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새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욥기 3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석 장 남았죠. 이제 끝에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의 변론과 토론과 논쟁 가운데 그것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모습 중에서 어제는 천체와 기상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를 계시하는가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그냥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욥이 본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록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다. 모세에게 야훼라는 스스로 있는 존재에 대해서 계시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시하시죠.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더 깊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고, 알려진 하나님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받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를 욥에게 막 말하고 계신데 이것은 욥이 만난 하나님인 거죠. 욥이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그 완전히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한 차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나의 좁은 신앙에서 뭐 중생한 신앙에서 성결의 신앙으로, 성결의 신앙으로 영화의 신앙으로, 이렇게 뭐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런 거 알아? 너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너 창조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니? 네가 아니? 이제 오늘은 짐승들에 대한 그 어떤 각 동물의 생태,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운행하는지, 경영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하는 바가 있는지, 네가 아는 바가 있는지, 그 섭리와 경영에 네가 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그런 거죠. 너 산소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니? 이런 거. 그거 없으면 우리 죽는데. 너 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와,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공기 만들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흙을 만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죠?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그 감사치도 않는지를 이런 어떤 자연 계시를 통해 대하면 아는 거죠. 그 위대한 산들을 만날 때 올라가서 그 웅장한 산을 탁 대할 때 그 신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존재, 우주의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그 광활한 어마무시한 뭐 그런 걸 딱 대할 때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죠.
내가 거의 신급이거든요.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거의 주인이고 나 존재의 중심을 나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펼쳐지고 그 속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나 중심에 자기 중심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의식의 표피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는데 계산해 보면 내 인생의 삶을 따져 보면 하나님께 시간 쓰는 거,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 뭐 이런 걸 따져 보면 흉내는 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근데 그걸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자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하듯이. 근데 그거는 어느 순간 내가 부모 돼보고 부모의 이치에 있어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 사랑, 은혜, 그 넓은 품, 그걸 알게 되죠. 그것처럼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지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더라. 근데 그게 대부분은 뭐더라? 고난 속이더라. 이거 고난 속. 희한하게 풍성함 속에서는 아빠가 엄마가 많이 베풀어 주셨지, 아빠 덕이지, 엄마 덕이지, 이렇게 된 게 부모님 덕이고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생각은 한다 그러는데 그걸 진정으로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 은혜를. 근데 고난 속에 던져지면 그 내 중심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그 의식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뭔가 새로운 차원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영그러져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뭔가 깊이가 있어지고 사람의 넓이죠. 인격의 넓이가 지경이 넓혀져요. 그러면서 이해의 폭과 의식의 폭이 자기 중심을 넘어가요. 자기 중심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넓혀져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깨닫는 인생, 나의 존재, 내 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잘 것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시편이 나와요. 욥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시를 통해 담아놨는데 그러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당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징그러운 소리인데 근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돌이켜보면 야 이게 진리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리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껍질에 나라는 자기 의에 자아의 껍질에 자기 중심의 껍질에 쌓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깨트리고 나왔는가 싶은데 또 있어. 또 깨트리고 또 있어. 또 그거를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의와 이런 것들을 나의 죄를 봤다고 해서 그 죄를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 의를 의지한다고 해서 그 의를 의지하고 있는 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의를 의지하고 있는 나를 다 안 것도 아니에요. 일부 본 거죠. 일부. 빙산의 일각.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욥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마치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 같고 죄를 안 짓고 인간들이 보기에 괜찮은 어떤 의롭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면 마치 완전히 의로워진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속에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왜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이 욥의 고난이 그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들어오는 계시적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나님께서 계획했으리라고는, 이런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섭리, 그 프로세스, 과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간이 깨닫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힘든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당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모르는 것 투성이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39장 1절로 4절. 야, 너 산염소, 암사슴, 그 야생 그 염소 사슴 출산하는 거, 너 그 과정 아냐? 이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때죠. 이게 밝혀진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인간의 과학들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들이 발전해서 뭐 이렇게 카메라를 동원해서 이건 출산 과정이나 이런 거 다 이제 알게 되고 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런 거 알면요, 인간이 분자 단위, 원자 단위를 쪼개고, 그래가지고 이 물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지고, 원자는 뭐 쿼크와 뭐 양성자, 중성자, 핵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마지막에 모른다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걸 쪼개면, 자 이제 과학이, 기술이 진보해서 다 쪼개서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모른다야. 마지막이 뭐냐면 무예요, 무. 이걸 인간이 어떻게 아냐고요. 이 분명히 유잖아, 유 있잖아, 보이잖아, 있잖아. 그 이걸 쪼개고 들어갔더니 무야. 그러니까 몰라. 이걸 유교에서는 공즉시생, 색즉시공, 불교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아니, 있는 걸 파고 들어갔는데 짜게 보니까 없어. 물질이 아니야. 파동 같은 거야. 파동은 못 쪼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몰라. 환상을 보고 있어. 그래서 철학에는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신학으로 들어오면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사라진다, 숨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철학과 신학과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언어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 아냐?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는 거 맞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8절, 들락이 네가 길들일 줄 아니? 9절 12절, 너 들소 길들이거나 그 들소를 의지할 수 있냐 네가? 13절 18절, 타조의 장점과 단점을 쭉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네가 뭐 아냐? 네가 타조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냐? 네가 근데 그 멍청한 것 같은 타조가 달려봐라. 말을 우습게 여긴다. 뭐 이런 얘기예요. 19절부터 25절, 말의 그 용맹, 위용, 네가 줬냐? 야, 너 그런 거에 매나 독수리, 그 습성, 보금자리에 짓는 거, 너 이런 거 네가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줬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번에 13호 태풍 링링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 태풍, 폭풍의 그 위용, 그러니까 그거를
멀리 있을 때는 태풍이 오나 보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까이 우리 피부가 되어 왔을 때, 제가 7층에 있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왔죠. 토요일 날 12시 반까지 제가 저 7층에 있었어요. 근데 느낌이 7층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 소리가 하면서 부는데 이 빌딩이 날아갈 것 같아. 그 혼자 있는데 희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람 소리가 일반 소리가 아니야. 겁이 나요. 겁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마무시한, 저는 폭풍 같은 걸 만나봤잖아요. 바다에서 100m 넘는 어마어마한 구축함, 군함이 낙엽보다 더해요. 그 흔들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태풍, 폭풍의 그 어마무시함을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우주의 중심 같고 하나님 같고 인간이 모든 지식을 다 쌓고 네이버나 포털이나 이런 모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식이 내 것 같고 막 그런데 막상 아는 게 없어.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여기에 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떠 있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런 건 신기한데 지구가 그냥 떠 있단 말이에요. 허공에. 이건 안 신기해. 누가 이렇게 했는지 생각지도 않아. 이 기가 막힌 원자력 시계보다, 원자력 스위스에서 만든 별 탁월한 그 비싸게 주는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돌아가는 우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래서 원자력 시계도 거기다 맞추잖아요. 이 우주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기가 막힌 이 장치,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통, 이게 한국의 도로를 만들고 교통체계, 신호체계를 만들고 돌아가는데도 하루에 수십 건씩의 교통사고가, 수십 건이 뭐예요?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신호체계가 고장나기도 하고, 인간의 기술과 노력을 통해서 정교하게 만드는데도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 우주는 지난 역사 동안 고장난 적이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시계바늘보다 더 정교하게. 태양계, 은하계, 은하단,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데, 이게 우연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여기에 떠 있으면 이게 신비인데, 이 성경이 여기에 떠 있으면 신비인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건 우연이야. 이 인간의 오만, 이 인간의 교만, 그러니까 아집에 딱 쌓여 있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식과 지식으로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권위를 싹둑 잘라버리고 인정 안 하고 없애버리고 우연.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자전을 하는데요, 이 자전 속도, 지구가 돌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지구가 돌잖아. 몇 킬로예요, 시속? 지구가 돌아요. 시속 1700km. 여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시속 1700km예요. 엄청나죠. 유현진이 공 던지면 시속 150km가 됐다 말았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 링링 그 초속 50m짜리인데 그게 시속으로 따져보면 시속 180km밖에 안 돼요. 그래도 빠른 거죠. 근데 이 지구 돌아가는 자전 속도가 시속 1700km예요. 비행기가 비행하는데 시속 1000km가 안 나와요. 여객기 타면 1000km가 안 나옵니다. 보통 한 800km 거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전이 1700km, 이 자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을 떠서 날르냐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건 신기한데 이 지구는 시속 10만 킬로가 넘게 달리고 있어요. 10만 킬로. 비행기가 800킬로예요. 1000킬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10만 킬로로 달려요. 지구 공전 속도가. 그래서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잖아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 지구가 도니까 이 사이클이 있는데, 야, 이거 생각하면 되게 이걸 관장하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계시라 그래. 자연계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 로마서 1장 20절 23절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변질됐다라는 거죠. 20절 띄워주시면 이제 그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것이 만물 속에 보여진다. 그래서 왜 늘 하는 얘기 있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린 이의 인격과 영성이 녹아져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림을 산다라는 건 그림 그린 걸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그 영감 있죠. 뭐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의 그 입체파라는 이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고 그걸 그림 속에 캔버스 속에 옮겨놓은 그 사상과 의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생각해보지 못하던 거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 그 창조적인 그 인격, 그 영감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몇백억을 주고 그림 한 장을 몇백억을 주고 산다니까. 그 창조적인 그 의식과 그 영감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이를 사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뛰어넘어 세계를 똑같은 세계인데 입체적으로 보고 그걸 그림으로 옮겨놓은 그 작가의 그 정신세계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녹아져 있으니까 그 그림에 조각, 다비드상, 그림, 뭐가 됐든 그 예술품을 살 때 그 사람의 종이를 사거나 그걸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인격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영감을. 그걸 사는 거라요. 거기에 몇백억을 내는 거예요. 몇천억을 내고. 여러분, 그 글을, 소설을 쓰고 뭐 이렇게 수필을 읽을 때 뭐를 보냐면 글을 읽어나가면서 야, 이 소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꾸민 그 작가의 정신에 감동하는 거예요. 정신에. 똑같단 말이에요. 건물을 보면 왜 건축상을 줍니까? 똑같은 건물인데 건축상을 왜 줘요? 이 건물을 지은 자의 설계와 이걸 이렇게 이런 도구를 통해서 집이라는 건물이라는 걸 통해 표현한 그 작가의 그 정신, 그게 녹아져 있는 걸 거기에 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의 그 신성과 영성이 녹아져 있는데 그거를 예배하고 찬탄하고 상을 드리고 칭찬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걸 알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지금 동물의 생태와 이런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그것들을 통해 인간의 한계성, 인간이 모르는
인간이 얼마나 모르는가 하나님을, 인간이 세계를 얼마나 모르는가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를 은연중에 얘기하면서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가 네가 다 모르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 거꾸로 네가 모르는 걸 통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욥은 이제 나중에 이런 욥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 고난의 그 밑바닥, 친구들도 이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하고 누구도 알려주지 못하고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그 고난의 무적행 같은 그 음부 속에서 죽어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석된 거죠. 고난이 해석된 거죠. 이걸 아셔야 돼. 고난을 모르고 당했는데 결국은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 이게 이제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만났건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난 상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지금 욥이 증거하잖아요. 난 이런 고난 속에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이든지, 폭풍 같은 세상이든지 어떤 세상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러한 신앙,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필요한 거죠. 고난당하는 민족, 아픔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겠습니다. 주여